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하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행함에 대한 권면은 반드시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 방법이 무엇이고 성경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그 토대를 갖고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거룩하고 성화되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두 밸런스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밸런스에서 벗어난 공동체나 교회는 항상 몸살을 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에만 집착하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적입니다. 정죄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고, 또 행함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어떤 그 교리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걸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또 행함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에 뗄래야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밸런스 있게 우리가 잘 잡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도의 이 밸런스를 지켜가는 것은 이걸 잘 지킨다고 해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성도의 역할, 두 가지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13권의 성경 어디에서도 이 두 균형을 잡아갈 때 상급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균형을 잡아갖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그렇죠? 그냥 윤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 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값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 우리의 내적인 심령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남들 보기에 칭찬받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 즉 말씀에 의거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리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죠. 이 교리만 있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말씀의 어떤 삶의 적용이나 현대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직설적으로, 그렇죠?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밸런스 사이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밸런스 속에서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분을 내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이런 실제적인 행함은요, 이것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선한 자가 됩니다. 선한 자가 된 것이 왜 그렇게 선한 자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됐다면 그 믿게 된 마음과 영과 육신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행함의 겉면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대하여 이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이행을 하는 것과 그냥 선하게 이행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행실에 관한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질적인 겉면 교훈 속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터인데,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 방향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문단에서 오늘 25절에서 읽었지만 전 문단 끝절 22, 23, 24절에 보면 성경책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린다의 동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겉면의 핵심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겉면이 있죠. 뭐 거짓말하지 말고, 말을 잘하고, 분을 내지 말고, 돈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방향성은 뭐라고요?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방향성에서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데요?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이거든요. 이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가깝죠? 그 한 가지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성은요, 23절에 심령을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라. 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방향성으로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빗대어 표현을 하면 창세기 때 아담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세요. 그다음에 어떤 걸 명령하셨죠?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근데 먹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함이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먹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소극적 명령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 벗어버리라는 이 소극적 명령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26절에 분을 품지 말며, 이게 다 소극적이죠. 그럼 반대로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뭐를 하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명령은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안 되죠.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적극적인 명령이 많죠. 2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죠? 29절에도 뭐 하라, 21절에는 버리고, 소극적 명령이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버리고, 하지 말며, 이건 다 소극적이고, 해라, 행하라, 이것은 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갖고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2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25절 같이요, 시작.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에 대한 얘기죠.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입술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볼 때 첫 번째가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여전히도 이 옛사람의 습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 신앙인으로서 이 혼란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중적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아직도 이런 죄범함과 좀 유혹 속에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중적인 모습에 스스로 혼란을 겪고 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잘 믿고 봉사까지 하고 찬양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옛 모습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교훈하는 의미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완벽해지면 교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훈한다는 의미는 옛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습관을 갖고 루틴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수준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의 소망을 둠으로써 내가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는 옛사람의 구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면서 날마다 이 교훈을 깃대어서 훈련하고 행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어, 바로 거짓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과 반대되는 것이라기보다 진리에 따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가까워지면 거짓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수식이 하나 있는데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거 말해라고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공동체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더불어 진실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진실함과 참된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공동체, 즉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함과 정직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진리 안에 말하는 자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짓하는 자가 공동체를 허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하는 말은 자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자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이 해결되지 않거나 습관화되어 있거나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마땅한 바의 삶은요, 거짓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에게 찌르는 말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먼 자의 언어입니다. 멀어 있는 자의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게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 참된 말을 통하여서 이웃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 3부 예배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죠.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25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잘 믹스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 8장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뭐라고 이끌고 하죠? 이웃과 더불어, 똑같죠 오늘 말씀하고. 뭘 말하래요?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할 때 나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은 자들이 거짓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도 은혜 충만히 받으면 이웃과 더불어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그렇죠? 그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17절 같이요.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17절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보시면 끝에 보시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찌르는 말들은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가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된 지체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여서 참된 것을 추구하여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참된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10번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린 말을 했다면 이제는 9번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8번, 5번, 3번, 2번, 나중엔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는 자를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적용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17절 보면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만큼 서로 모였을 때 재밌는 게 없어요. 뒷담화 좀 해보셨죠? 제 얘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뒷담화를 해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심지어는 상대가 동의까지, 내가 모르던 얘기까지 막 해줘. 얼마나 재밌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평소에 거리가 먼 얘기인가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행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 같은 말들, 위로를 가장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사람 찌르는 말, 여러분 그거는요 공격하는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포장으로 찌르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이 안 된다면 그냥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찌르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언어의 훈련하는 장이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 언어 생활이 다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언어의 훈련이 되기가 좋습니다. 사랑해, 이해해, 고마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격하게 말해서 난무하거든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입에 배잖아요. 교회에서 대화하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언어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타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병행구절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 25절에 29절에 가면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25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표현이 좀 격하죠. 그 정도로 언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거죠. 여러분 죄성이 내 안에 자꾸 꿈틀대더라도 이행되는 데까지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훈련하여서 그렇죠? 눌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합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겉면이죠. 분을 내지 마라.
이 분을 내지 말고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분내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막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이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화 안 내시는 분 있나요? 선천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분도 있죠. 근데 누구나 속에 화와 짜증, 스트레스 이런 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뭐래? 분은 내어도 어떻게 하래요? 죄는 짓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라는 거죠. 분 죄 맞아요. 근데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까지는. 그렇죠? 그걸 나는 그래도 분을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옛사람의 구습이 있는데, 그렇죠? 누구나 화를 낸다. 우리는 분을 내는 존재입니다. 저도요, 저번 주만 생각해도 화난 거 많아요. 뭐 이렇게 사람한테 화를 막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스스로 화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이 없냐?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는 여러분 안 내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훈련하면은 화 안 내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화의 문제는요, 죄까지 미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안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까지 미치지 않게 하라는 건 뭐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의 문제로 나아갈 때 행함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분내는 문제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여서, 첫 번째 교훈처럼 내가 오늘 10번 화를 냈지만 다음날 5번, 4번, 3번 줄여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은혜 충만하면 무조건 다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이 분도 훈련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퀴즈 보시나요? 제가 유퀴즈를 참 좋아합니다. 이 유퀴즈 보면 이 유재석 형제가 진행을 참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우션이 나왔어요. 이번에 션 아시죠? 이 연예인 크리스찬 중에 유명하잖아요. 션 부부. 근데 그 아시죠? 내 전화번호 뭐 달라 뭐 이런 노래하는 힙합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션이 나왔는데 이제 선행도 많이 베풀고 화도 안 내니까 이 재석 형제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진우션 씨 화 안 내시죠? 평소에 화 안 내시죠? 화 잘 안 낸대요. 근데 솔직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우션의 대답이 굉장히 심플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연습하니까 되던데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독교 정신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보면 뭐 다는 모르지만 분을 어떻게 이렇게 안 낼 수 있습니까? 연습하니까 되던데요. 굉장히 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안 되던 게 마술처럼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훈련의 시작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것 자체가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역사는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품는 문제도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을 품어지는 영역이 뭔지를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거에 화를 잘 내는구나.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전공하고 있는 뭐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일단 체크를 잘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화를 내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인 걸 피해야 됩니다.
자리를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그렇죠?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분을 안 낼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기까지 않도록,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내면 어떻게 돼요? 표출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비수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뻗쳐나가지 않도록 화내지 마.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팁을 하나 주죠. 26절에 보니까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뒤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이게 한 가지 팁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그러면 해가 떠 있을 때는 화를 내다가 해 질 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자는 말씀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해야죠.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분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고백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분을 계속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으시죠. 분이 한번 나면 계속 깊이 그 분을 스스로 키워요. 그래, 나쁜 놈 이러면 저놈이 왜 나쁜 놈이었나 막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나쁜 놈의 정의를 막 찾아내요. 그래서 상대한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너를 여태까지 이렇게 쌓아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쌓아오긴 뭘 쌓아와요? 지금의 화를 더 키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길게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짧은 시간 내에 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을 보면서 참 저를 돌아보게 돼요. 참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반면에 훈련되어진 부분도 참 많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분과 여러분의 죄는 어떠하십니까? 쌓아두지 않고 여러분 훈련함으로 분을 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에 마땅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그렇죠?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님 흉내를 자꾸 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닮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 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27절에 26절 끝에 보니까 분을 품지 말고 하면서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그 이어지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분을 내는 것은 마귀의 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틈이 발생하면 기가 막히게 그 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을 품는 문제는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청년부가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정당한 분 같아요? 그 분 역시도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화내는 것은 정당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지켜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감에 불타서 내는 화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화내실 때는 어떻게 화내시죠? 준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 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막 만드시면서 화내려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형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의의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런 화는 죄로 이어진,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생기게 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언어의 문제, 분의 문제. 이건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언어와 분냄을 표출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입니다.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바로 다음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떤 영역이죠?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나누는 태도를 말하여 그것을 보고 선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내 벌이를 나눈 것이 착한 일이니까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는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의 윤리적인 행위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더 선하다고 말할진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기를 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축적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 끝은 나의 삶이 윤택하기 위함 그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아야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벌어놔야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유키 자꾸 그분이 아주 너무 적절해서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예화에 너무 적절해서 그 분냄의 훈련도 이렇게 하시는데 재정의 문제도 너무 성경적으로 아마 에베소서를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기부천사시잖아요. 두 부부가 50억이 넘는 돈을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기부할 때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막 했대요. 몇 천만 원 생겼을 때 많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속적이질 못하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이게 되고 감정 많이 벌 때만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아예 삶의 뜻으로 정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10,000원씩으로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365만 원인 거예요. 그 챌린지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10,000원. 그게 그 기부를 통하여서 수백억짜리 병원을 계획하고 재활치료센터를 계획해서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재정의 문제,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갖고 쓸 것인가. 100원 하나도. 그것이 한 사람 적은 돈이지만 그 방향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선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냥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3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언어와 분냄과 재정의 문제. 우리의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훈련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의 2가지 방향성이 있었죠. 버리고 입으라.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거예요. 언어에서 거짓말하는 거 버리고, 분내는 거 버리고, 재정의 문제에서 나의 유익만을 축적하는 거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는 소극적인 행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는 적극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버려야 뭐뭐 하라, 적극적인 행함의 문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와 분냄과 재정의 문제에서 성령으로 버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0절에 와서요, 다 끝났습니다. 30절에 와서 언어와 분냄과 재정의 문제는 사실 윤리적으로도 좀 좋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31절에 쭉 이어간, 30절에서 좀 이상한 말을 해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이 들어왔죠. 30절 이거 X 시켜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로 넘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왜? 지금 행함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30절 9절이 갑자기 삽입된 것 같은 이상하단 말이죠. 왜 중간에 이걸 끼워 넣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교리의 신학적인 믿는 부분과 행함에 대한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함의 교훈만 쭉 이어가다 보면, 아 그래, 행함으로 열심으로 내 의로 이뤄야지로 빠질까 봐
뭐 때문에 뭐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행함을 안 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교훈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 분냄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성령에 어울리도록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내 행함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성령은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어가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행함의 훈련을 놓치지 않고 행해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요, 행해가면 좀 힘들 것 같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해보면 그 안에 행복,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많이 55억이나 넘는 돈을 축적한 자가 행복할까요? 55억이 넘는 돈을 션처럼 나눈 자가 행복할까요? 션의 부부가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만족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30절은 그냥 잘못 삽입된 구절이 아니라, 또 X 치지 마시고 전사님이 X 칠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이것은 삽입된 구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쓰여진 균형의 유지에 있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교훈을 따라야 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최소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그냥 윤리가 아니라 어떤 윤리예요? 바울의 윤리는 믿음 윤리입니다. 굉장히 단어가 쉽죠? 우리의 윤리는 어떤 윤리라고요? 믿음 윤리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윤리로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근심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오늘의 교훈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로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찔림과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윤리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버리고 몰아내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큰 틀에서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을 통하여 언어와 분냄과 재정의 문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버려지고 절제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